안식일에 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어느 나이 드신 어르신께서 한 60대쯤 아내를 잃고 혼자 오랫동안 사셨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이제 한 7, 80세가 되니까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시니어 시티즌 노인 아파트로 이렇게 갔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살았는데 거기 가서 살다 보니까 친구들도 사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아리따운 여자분도 만났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고 사귀고 보니까 이제 사랑에 빠지고 해서 어느 저녁 콜트야드에서 아파트에 있는 그 콜트야드에서 멋있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파트에 가서 잘 주무셨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분명히 자기가 청혼을 한 기억은 나는데 여자분이 예스를 했는지 노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기억이 안 나길래 여러분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서 있으면 기억이 혹시 날까 하고서 내려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똑같은 말 했는데도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아파트에 가서 톡톡톡 하니까 이제 딱 나온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청혼을 했는데 답을 기억을 못 하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은 아니니까 자기야 하면서 내가 어제 분명히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청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당신의 대답이 기억이 안 난다. 정말 미안하지만은 대답 좀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냐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여자분의 얼굴이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참 다행이다. 분명히 나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분명히 예스를 했는데 누가 자기한테 청혼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났던 거예요. 근데 다행이다. 자기니까. 그러면서 happily ever after 행복하게 살았다는데 여러분 잊어먹을 게 있고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내의 생일은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고 언제 결혼 기념일도 잊으면 안 되고 잊으면 안 될 것이 부부 사이에나 남녀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본적인 거를 잊고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나라, 어느 왕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영어로는 upside down kingdom. 그래서 그걸 제가 한국말로 뭔지 몰라서 구글 트랜스레이트 찾아보니까 상하 반전이라고 해서 너무 어려워서 그냥 쉽게 반전 있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반전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절을 몇 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리라.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이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첫째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첫째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도 이 세상 루어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저도 합회에서 일을 하지만은 목사님들을 뽑을 때 미련하고 약한 목사를 뽑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혜롭고 좀 깡이 있고 뭐 그런 분을 뽑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신다고 그러고 부끄러운 자, 약한 자를 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성경절이에요. 왜 그분이 가난해지면 우리가 부유해지는 건지.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이라. 제가 지금 5개의 성경절을 여러분들한테 쭉 읽어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싫은 이유가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반전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절대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 비디오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비디오가 2009년에 워싱턴 주에서 세스쿼치 뮤직 페스티벌이에요. 그건 이제 야외에서 밴드가 와서 노래하면 야외에 막 앉아가지고서 음악을 듣고 그러한 콘서트인데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즉흥적으로 그냥 혼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댄스를 하는 것인데 원래 이게 한 4분인데 제가 에디트를 해가지고서 1분 30초로 좀 짧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음악은 아니지만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 사람이 한참 동안 사실 후 비디오를 보면은 혼자서 되게 오랫동안 춤을 추고 있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데 어떤 한 사람이 조인했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조인해서 지금 3사람이 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하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3사람이 댄스를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혼자 할 때는 이렇게 안 하던데 여기서 제가 좀 빨리 스피드 있겠습니다. 후 비디오를 보시면은 첫 번째 춘 사람이 한동안 혼자서 춤을 춰요. 아무도 또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 첫 제자, 첫 팔로워리 팬이 같이 와서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2사람까지는 괜찮은데 한 사람이 그 사람 첫 댄스를 따라서 하니까 용기가 생겨서 셋째 사람도 같이 조인을 해요. 하다가 보니까 이제 슬라이드를 막 가면은 사람들이 계속 모입니다. 이제 모멘텀이 생겨가지고서 저렇게 많이 모여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혼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삶을 혼자 살다가 나다니엘,
베드로, 요한, 마태 몇 명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게 무슨 일인가 하고 막 이 무브먼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크리스천이라는 종교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근데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가 좋아도 제자가 없으면은, 팔로워이 없으면은 무브먼트가 없어요.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우리 사회가,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우리 젊은이나 아이들한테 계속 지도자가 되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돼야지. 저도 어릴 때 그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시작은 예수님이되 내가 리더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예수님의 역설은 그리스도인들은 따름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영어로는 Jesus' paradox is that Christians lead by following.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지도자가 되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제자가 되라는 말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는 말이 있어요. 최위천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는데요. 최위천 목사님이 이 어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집에 영어로 된 성경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그 영어가 영어 성경 1948년에 킹 제임스 버전의 리더십 무슨 말인지 아시죠?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번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1952년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처음으로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2번 넣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이제 108번이나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이 리더십이라는 사상, 컨셉트가 오늘날 생긴 단어예요. 옛날에는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향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또 전한 말씀도 나를 따르라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어디에 가서 지도자라고 되라는 말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지 이 세상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찬미가에서도 한국말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원래 original version 영어에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랴.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옴으로써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수석장로가 되고 수석집사님이 되고 뭐가 돼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되면은 장로가 되든 집사가 되든 무엇이 되든 된 이유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목요일이에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목요일날 마지막으로 12 제자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같이 있는 시간이에요.
네, 1절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영어로는 love them to the fullest extent. 하여튼간에 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의 끝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뜻이 뭘까요? 자, 만약에 제가 오늘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의사가 당신은 일요일 날 죽습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주면은 제가 뭐를 할까요? 축구 얘기를 할까요? 정치 얘기를 할까요? 그런 얘기 할까요? 내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죽으면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하고도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저희 가족과 함께 정말 부모님이나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죽기 전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을 같이 지내다가 내일 죽으실 걸 뻔히 아시는 분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요한복음 13장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자, 3절을 보면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라는 말이 써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조금 더 임팩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Jesus knew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 능력,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에서 제일 큰 파워,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장 큰 능력,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방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 이 지구, 이 세상, 이 우주에서 가장 권력,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분이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 교회에서 가장 힘이 있거나 권력 있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 빼고 누구예요? 누가 로스미 교회에서 가장 큰 발언권과 힘이 있습니까? 네, 목사님일 수도 있고 수석장로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합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여러 직원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런 거에서 얘기를 하는데 꼭 목사님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수석장로님도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 가장 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 아시안 교회 가면은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 또 어느 교회 가면은 돈이 제일 많으신 분, 어떤 분은 가장 높은 학력이 있으신 분,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교회만 리밋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입김이 센 분이 한 분 있어요. 저라고 정말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아니에요. 저의 아내라고 하고 싶은데 제 아내도 아니에요. 우리 막내입니다. 막내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제일 무서워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상관없이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하고 귀를 기울이면은 여러분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가면은 재미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제일 능력이 있어요. 이 음악론하고 목소리 크고 많이 얘기하고 오래 얘기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자, 여러분 중에 목사님이건 수석장로님이건 뭐 가장 나이가 많이 드시던 이 교회 가장 오래 다니던 상관이 없이 어느 한순간 여러분이 누군가 발언권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pay attention 들으면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에게 그만큼 권력이 있으면은 나한테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으면은 무엇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번 연말 주말 띠미 주제가 부르심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감사하지만은 부르심을 인해 내가 거기에 봉사하다 보면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점점 커집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크라멘토에서 목회를 하고 세미나리에 가서 공부를 하고 글렌델 와서 4년 목회를 하고 그때까지는 20대입니다. 20대니까 뭐 어른들한테 뭐 크게 뭐 존경을 받거나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를 하든지 그냥 귀엽고 예뻤나 봐요. 그리고서 스펜서비어 가서 8년을 목회를 하는데 스펜서비어 교회가 동부에서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어느덧 보니까 8년의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터줏대감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누구예요? 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로스미드에 왔습니다. 아니 로스미드 하니까 로말린다에 왔습니다. 로말린다는 정말 오기 싫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교회였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와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3년 반 됐는데 갑자기 합회에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총무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아시안 부장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No? 하고 나왔어요. 몇 주 후에 또 불렀어요. 기도를 해봤냐? 솔직히 저 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했다. 아니 목사가 무슨 기도를 안 하냐? 아시안 부장을 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집에 와서 그때 처음으로 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와이프한테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완전 제가 무시를 했습니다. 와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합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또 불려간 거예요. 이번에는 합회장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아시안 부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굳이 내가 왜 아시안 부장이 돼야 되냐. 나는 일상 목회, 로마린다 교회에서 너무 행복하게 잘하고 있는데 갈 마음이 없다. 그래서 왜 내가 아시안 부장이 돼야 되는지를 쫙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한 번 더 내가 기도를 해보고 답을 주겠다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시안 부장이 됐습니다. 3년 했습니다. 3년 했는데 청빙위원회에서 또 이제 총무를 하라고 그래서 저는 no way. 절대 안 한다고 일주일 동안 튕겼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총무가 됐습니다. 어느덧 보니까 이제 합회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무서운 게 옛날에는 제가 상대방한테 뭘 물어볼 때 저한테 노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덧 총무와 합회장이 되니까 뭐를 물어보면 사람들이 노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합회장이 부탁을 하면은 그냥 부탁이 아니고 하라는 소리를 들리나 봐요. 어느덧 보니까 제가 please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Can you do it? 옛날에는 다 얘기하면서 Can you please do it? Can you please reconsider? 생각할 수 있냐? 어느덧 이제 우리 합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Can you do it? 90%가 yes거든요.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하면서 please란 말을 계속 일부러 붙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목회자로 평생 목회자로 일하는 저도 어느덧 어느 자리나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다 보니까 어느새 명령조로 하는 제 자신을 보는데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으면은 어느덧 보면은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을 성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명령조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착각을 하고 삽니다. 로즈메리 교회에 있는 수석 장로님이나 다른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돈이 좀 있는 분이나 오랫동안 이 교회에 계신 분이나 발언권이 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을 보면은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딱 주었다는 3절 후에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여러분, 가장 큰 권한을, 능력을, 힘을 줬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내가 목사이든 여러분이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섬김입니다.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 교회가 이쪽으로 해야 된다 저쪽 디렉션이 아니라 What do I need to do? 하고 종이 돼서 제자들 발을 씻기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상상을 하시죠. 겉옷을 빼고 이거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제자들이 오케이 하고 발 내밀었을까요?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발을 씻히나이까? No way. 어떻게 예수님께서 랍비가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내 발을 씻냐고 깜짝 놀랐어요. 자, 이 로즈메리 교회가 손님이나 누가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하도 겸손하셔서 깜짝 놀랄 만큼의 교회가 되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놀랄만 해요. 왜냐면은 바로 2장 전 11장에 이분이 죽은 사람을 부활시켰고 또 9장에는 맹인을 보게 하셨고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갑자기 종들이 하는 일을 발을 시킨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이 지금 너희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수석장로님은 수석장로님이고 집사님들은 집사님이고 맞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근데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너희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 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전도를 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내가 베드로라면은 학식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기적을 행하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3,000명, 8,000명, 10,000명씩 나를 알고 나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은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하게 한 것 같이 느꼈을 거예요. I'm a leader. 내가 리더다. 하는데 이랬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말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알 것이다.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이때는 11명이죠. 좀 으쓱하고 머리가 커지고 어깨가 쫙 펴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구나 할 때 갑자기 이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7절. 아차, 이거 아니지. 이럴 때일수록 내가 고개 숙여서 존중해주고 이 사람들의 발을 씻는 내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으리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적던 많던 아무리 돈이 많던 없던 역사가 100년이든 10년이든 상관없이 누가 저 문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분은 돈이 많아가지고서 저분은 목소리가 커가지고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은 가장 겸손하게 행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튕기시는 분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회개하시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셔야 됩니다. 미국의 첫 대통령이 누구죠? 조지 워싱턴. 그죠?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텀이 뭐죠? 기간이 끝나고 또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6년인가 8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5년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유럽에서 왔어요. 유럽에는 대통령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왕입니다. 근데 독립선언하고 대통령을 두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우리도 조지 워싱턴을 왕으로 지켜 세우자. 이런 말이 스트롱하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조지 워싱턴이 No. 나는 2번 이상 안 한다. 하고 왕이 안 된다고 하고 대통령도 3번째 term은 안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 소문이 영국에 있는 조지 III 왕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III이 이런 말 했답니다. 만약 그가 왕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영국에 있는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2일 1783년에 워싱턴은 자기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서 그 정권을 다시 정부로 돌려줬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는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정권, 능력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가 둘째 제자, 또 누가 셋째 제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근데 그 몰려오는 이유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몇 명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교회에 모인다면은 그들의 성품에 따라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혹시 벌뮤다스라는 데 여행 가보신 분 있으세요? 이 플로리다 밑에 거기에 이제 벌뮤다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한 분도 없으세요? 언젠가는 저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뭐 바닷가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뭐를 하나 보고 싶어서 가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벌뮤다스에 자니 바른스라는 우리 은퇴한 재림 교인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집에 있는데 내가 은퇴도 했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하는데 특별히 할 게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은 많은데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영향력이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화를 얘기해 줄 때 기도를 오래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죠. 하루아침에 뭐 기도했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될 때도 있지만은 이분도 몇 개월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느 날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 기도 중에. You have mouth. 입이 있지 않느냐? 손이 있지 않느냐? 발이 있지 않느냐? 그거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런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지금 건강하고 손발이 다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벌뮤다스가 이 섬입니다. 큰 섬이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큰 이 사거리라기보다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빠져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아침에 서로 끼려고 그러고 옛날 한국 한국에 가면은 지금은 아주 신사적으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빵빵 소리밖에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운전할 거는 상상도 못하고. 근데 벌뮤다스도 그냥 끼어들고 서로 욕하고 뭐 악을 쓰면서 얘기를 하고 막 그러한 아침마다 그런 분위기래요. 거기 트래픽이 하도 심해서. 근데 어느 날 자니가 그 코너에 가서 손을 흔들면서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나갔어요, 이 사람이. 오전 6시부터 9시, 오전 9시까지 3시간 동안 가장 복잡한 거리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손을 들면서 Good morning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God loves you, so do I. Have a good day.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시간 동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거리에서 서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미친 사람이. 그렇죠?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어, 이 사람이. 아침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분도 안식을 하고 일요일은 쉬었나 봐요. 아침마다 6시부터 9시까지 나가서 Good morning, God loves you and I love you, have a good day. 그런 말을 계속하고 9시면 퇴근을 했어요, 이분이. 그거를 몇 개월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라디오 쇼 호스트 DJ가 어느 날 계속 자기도 지나가는데 그 미친 사람을 계속 봤는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쇼를 할 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들 중 혹시 그 코너에서 매일 아침 좋은 하루가 되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보니까 없더라. 혹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느 병원에서 아파서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 후부터 이제 놀란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병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름을 얘기해 줘서 라디오에서 그때부터 갑자기 병원으로 꽃다발이 오는데 있는 입원실에 하나, 둘, 셋 하다가 너무 많이 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주는데 꽃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병원에 꽃이 꽉 찰 정도로 꽃이 많이 왔답니다. 이 얘기를 또 DJ가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미라스 총독의 귀까지 들어가 가지고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서 알아봤습니다. 1년 채 되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이 총독이. 그 사거리는 아니지만은 가장 트래픽이 심한 거기에 옛날에는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싸우고 뭐 손가락으로 인사도 하고 뭐 하여튼 간에 안 좋은 소리를 막 하고 했던 데가 오늘 가보니까 서로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트래픽이 잘 플로우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침부터 조니 바른스라는 사람이 Good morning. God loves you. So do I. Have a good day.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끼어들려면 양보를 하고 해서 그 나라의 트래픽을 바꿔버린 사람이래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그 나라에 여행을 가면은 공항에 내리면은 스태츄가 뭐죠?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이 조니 바른스라는 사람의 동상이에요. 그 사람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벌미라스에 우리 교인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 들었을 때는 70%가 안식일 교인이래요. 그리고 그 섬 중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교인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Have a good day. 그거를 하는데 나라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로스밋 교회 어떻게 성장을 할까?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협력하여 선을 뭐든지 다 함께 열심히 저희 마지막 거 아주 신선합니다. 신나게. 내가 이때까지 많은 교회를 갔지만은 뭐든지 다 함께 열심히는 제가 봤어요. 신나게라는 건 로스미드가 처음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I'm having fun. 목회도 재밌고 신나게 해야지 열심히 effectively 하는 것이지 한숨 푹푹 쉬면서 목회를 하면은 아무리 잘해도 옆에 사람까지 한숨씩 나옵니다. 맞죠? 여러분, 신나게 함께 열심히 협력해서 하면은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크게 유능해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적든 많든 뭐가 있든 없든 내가 말을 잘하든 잘못하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나를 만들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말을 못 하시는 분은 다른 거를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열심히 파트락을 하시든지 열심히 기도를 하시든지. 말을 잘 하시는 분은 그런 거를 또 잘 하세요. 장로님, 노래 너무 잘하세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유, 박정희 목사님. 목사님은 노래를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저 노래 정말 못합니다. 정말 한국에서 신학교를 나왔으면 노래를 잘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신학생 나오는 목사님들은 다 노래를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unfortunately 저는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노래를 못합니다. 목소리는 좋아요. 근데 제 자신을 보면은 목소리는 제가 노력해서 이 목소리가 됐겠습니까? 아니죠. 박정희라는 이름 제가 원해서 됐습니까? 아니에요. 가는 교회마다 정말 퍼펙트 타임을 가지고 저는 갔어요. 가는 교회마다 환영을 받았어요, 저는. 왜냐? 가기 전에 항상 교회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닥을 못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교인들이 많이, 영어권들이 많이 이사를 왔어요. 제가 잘해서 이사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 오게 해주시고 그들의 친구들이 와서 온 거예요. 목소리, 이름, 타이밍, 사람들이 모이는 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모여요, 제 근처에. 그게 인복이라 그러죠? 인복만큼 큰 복이 없어요. 근데 하나같이 제가 뭐를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얼만큼의 인풋은 했겠지만은 있는 걸 가지고 okay God, what can I do?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준 것뿐이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 목사님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니까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회학이라고 그러나요? Philosophy of Ministry?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빈 목사나 그 총무, 우리 남가주 이 합회입니다. 여러분의 합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온다고 그러니까 why? 왜 오냐요?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초청해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케이. 동남가주 앞에서 장 목사님 데려오려고 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는데 요번에는 아니다. 여러분, 장 목사님이든 어느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시든 하나님의 종으로 온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시든 목사님인 여러분을 섬겨야 됩니다. 이러한 다이내믹이 로즈미디어의 교회에 있고 서로 겸손해서 섬김이 으뜸이 된 교회라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예스를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르심을 주시는데 그거는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겸손입니다. 이러할 때 이 교회가 성장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장하고 그때가 언제는 모르지만은 행복한 교회가 되면은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겸손히 봉사하실 때 하나님의 이 교회에 역사하신담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